모든 사람은 성장을 원하는데요. 모두가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성장하려고 하면 성장하는 지점을 잘 알아야 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생명에는 성장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걸 생장점이라고 합니다. 생장점이 닫히면 성장이 멈추게 되고요. 생장점이 풍성할 때 쑥쑥 자랍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라는 인생의 생장점은 어디일까? 이 질문을 한 주간 하면서 그곳은 바로 생각이다. 생각의 수준이 삶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성장하는 생각이 있고 성장을 멈추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항상 가지는 기도 제목은 그런 겁니다. 성장해야 하는데 생각이 성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각에는 항상 갈등이 있고 갈등에 대한 반응으로 성장하는데요. 생각을 보면 의문 중심의 생각이 있습니다. 의문은 의심과 연결되고 이 의문과 의심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찾아오는 감정이 부정적입니다. 의문을 가진다는 것은 의심하며 산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의심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을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문, 의심의 삶을 질문의 삶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토니 로저스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 성과를 내려면 의문을 질문으로 바꾸어라. 의문은 삶의 수준을 결정하지만 질문은 삶 자체를 바꾼다. 의문으로 사는 인생이 질문으로 사는 인생이 되면 삶의 수준이 성장한다. 토니 로저스는 그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합니다. 부정적 감정을 주는 의문으로 살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질문하면서 살아라. 우리는 질문을 해야 생각이 성장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은 질문을 해야 할까? 또 질문의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목회를 하면서 항상 하게 되는 고민인데요. 제가 얻은 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찾는 겁니다. 이 과정이 목회에서 전부더라고요. 상황 속에서 항상 기도하면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환경이나 감정이나 상황,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성장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장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삶을 보면 세리장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할당량을 로마에 바쳤습니다. 세리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할당량을 로마에 바치고 그 이상의 세금을 걷어서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로마의 할당량뿐만 아니라 세리와 세리장의 부를 챙겨주는 지원을 했고요. 그러면서 세리를 착취하는 사람,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세리를 로마에 충성하는 이방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 삭개오는 돈은 벌었는데 관계를 잃습니다.
소외감과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는 외롭고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불편한 감정들이 찾아옵니다. 이때 삭개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만나러 갑니다. 즉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삭개오 안에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인가? 또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삭개오는 자기 인생에 이런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왜 삶이 외롭지? 사람들은 왜 나를 죄인 취급하지? 이런 인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 의문과 질문의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때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그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예수를 만나러 갈 때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모여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의 양보를 얻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키가 월등했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죄인 취급했고 이방인 취급을 해서 관계가 어려웠고 또 키는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를 만나면 두 가지 갈등을 하는데요. 하나는 의문 갈등입니다. 나는 키가 작아.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볼 수 없구나. 이렇게 단정 지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생각에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상황 속에서 의문을 가지면 부정적인 감정이 오고 질문을 하면 답을 탐구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질문하면서 돌무화과 나무를 만납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가 히브리어로 시크마인데요. 회복, 회생, 갱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영적으로 말하면 인생을 회복하게 하는 나무, 그걸 삭개오가 만나는 겁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그의 삶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문으로 살지 말고 질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찾아보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돌무화과 나무가 있다고요. 돌무화과 나무를 올라간다. 이건 질문을 가지고 어떤 해결을 찾고자 하는 영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요. 시골 마을에서 돈을 함께 공유하면서 라면을 사기도 하고 친했습니다. 그 친구가 중학교 때 건강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고 그 과정에 학교 휴학을 했습니다. 다시 학교로 왔을 때 휴학을 해서 1년 후배들과 학교를 다녔는데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 친구는 술과 담배에 익숙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수년 후에 다시 만났는데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술과 담배가 중심이었다고 하면 나의 인생은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만나서 팔씨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나를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친구를 이기니까 중얼거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술, 담배만 끊었으면 이겼을 것 같다. 지금 몸이 술, 담배로 많이 약해지고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팔씨름을 진 이유를 술과 담배에서 찾았습니다. 그럼 술, 담배 끊으면 되잖아. 끊으라고 말을 하니까 친구가 했던 말입니다. 그럼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냐? 술, 담배 먹고 싶어서 먹는 줄 아냐? 외롭고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그거 잊으려고 먹고 마시는 거지. 그때 나는 인생이 힘들 때 술과 담배로 많이 끌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술과 담배 쪽으로 가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나는 힘들고 갈등이 없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삶은 갈등이 있을 때 어디로 가는가를 보면 그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어렵고 힘들 때 교회에 가고 기도하는 삶에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참 잘한 일이 있는데요. 그가 인생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속에 질문하면서 예수를 만나러 간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문제를 만나면 걱정을 합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은 걱정을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걱정이 됩니다. 걱정으로 삶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걱정해서 말씀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시면서 예수님도 걱정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말씀과 연결하면서 걱정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보면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우리는 걱정이 있으면 고민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고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용을 보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만 하다가 인생이 죽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만 하진 않으십니다. 기도 현장에 가십니다. 우리도 고민이 있을 때 기도 현장과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 현장으로 가져가면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인생이 있고 고민만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힘과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기도하면서 질문하시고 말씀에서 답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참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더라고요.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에 오르는데 이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르는 것이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삭개오가 기도하는 삶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내 집은 삭개오가 사는 그 부자 집도 의미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삭개오 마음의 상황에도 예수님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이 의미일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영혼에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할 때 이때 삭개오가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영접하거늘.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무엇이 회복되냐면 삐진 감정, 상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 그게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정 싸움을 많이 한다고요. 감정이 상하면 마귀가 틈타고요. 건강한 감정을 품으면 말씀에서 답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감정이 회복됩니다. 건강한 감정에서 건강한 생각이 자라게 됩니다. 생각이 건강하려고 하면 감정이 건강해야 되고, 또 감정이 건강해지면 생각이 건강해지고, 생각이 건강해지면 감정이 건강해집니다. 감정이 부정적이다라는 건 생각이 그 부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주고, 감정이 건강하다는 건 지금 내 안에 생각에서 건강한 감정을 주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정은 예수님을 만날 때 회복됩니다. 건강한 감정에서 생각도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감정을 회복하고 고백하는데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내가 얻은 삶의 열매가 무엇이지? 지금 내가 단절, 외로움을 경험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얻은 답이 나눔의 삶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채움에서 비움으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보통 살면서 채움을 추구합니다. 이 채움이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비움을 통해서 절제와 경건을 배워야 합니다. 절제와 경건을 배운 사람이 영혼의 만족을 누립니다. 교회에서 가끔 물건을 찾을 때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이 제법 많아지고 창고가 비좁아졌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두 가지를 알았는데요. 하나는 정리 공간이 필요하구나. 물건이 많아지고 창고가 비좁아져서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그래서 옆에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공간만 넓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이제 비움이 필요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물건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없는 것도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버려야 하는 게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체험으로 살려고 하는데 필요한 것이 버림일 수 있습니다. 체험이 온전해지려면 정리를 잘해야 하고, 정리가 잘 되려고 하면 비움도 필요합니다. 이게 영성의 원리인데요. 생각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공간입니다. 버려야 하는 생각 참 많습니다. 또 생각의 공간이 나뿐인 생각에서 타인을 볼 수 있는 생각으로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장과 연결됩니다. 목사로 살면서 항상 반복하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한 주 주일날 설교가 삶 가운데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는데요. 설교를 하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주제에 맞는 것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설교를 할 때쯤이면
그 많은 것을 줄이고 정리하는 게 마무리입니다. 삭개오가 언제 변화되는가? 체험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영혼은 힘들어집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그는 비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삭개오가 언제 변화되는가, 회복되는가? 체험에서 비움으로 삶이 달라질 때, 그때 예수님은 그를 구원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관계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삭개오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삭개오가 선택한 게 비움의 삶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질문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무화과나무로 오를 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가 말씀을 만나기를 소망했는데 말씀이 그 안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올라갔던 그 나무에서 내려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체험으로 살았던 너의 삶을 내려놓으라.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았던 너의 삶에서 내려오라.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과정에서 배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배운다는 건 질문하고 질문에서 답을 찾는 반복의 연속입니다. 예전에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그 영화를 좀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북에서 온 천재 수학자가 영재 고등학교 관리인으로 취직하고 수학 성적이 안 되어서 전학을 해야 하는 학생의 딱한 사정을 듣고 수학을 가르치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때 수학을 배우는 과정에 한 대사가 참 인상적입니다. 답을 맞추는 데에만 신경을 쓰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 틀린 질문에서는 옳은 답이 나올 수 없거든. 그 대사를 듣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틀린 질문을 하면서 그 틀린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틀린 질문을 하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질문 없이 답을 만나면 그건 내 인생이 아닙니다. 질문이 매우 중요하고 그 과정에 수고가 필요합니다. 올드보이가 세계에서 유명한 영화입니다. 여기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 찾는 게 아니야. 자꾸 틀린 질문을 하니까 맞는 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답을 찾으려고 하면 바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질문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를 자꾸 경험하다 보면 성장합니다. 틀린 질문만 하고 의문으로, 의심으로 살다 보면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언제 멈추고 무너지는가? 믿음으로 질문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지 못하니까 의심으로 살고 부정적 감정으로 사니까 주저앉고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삶을 질문하고 말씀에서 답을 만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의문의 나를 질문의 나로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질문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만나면 인생은 성장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성장했는가? 청년 시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격은 내성적이고 대인 공포증 심했습니다. 사람 앞에 서면 떨리고 또 노래도 음치였습니다. 몸은 몸치였습니다. 나는 달란트가 없다.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 질문을 하면서 나중에 달라졌는데요. 하나님, 가진 달란트가 없어서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내면에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부담을 도전으로 바꾸어라. 내가 도와줄게. 청년 시절에 이 메시지가 나의 인생의 레마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고 질문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도전하는 마음으로 답을 품으니까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음치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그 말하긴 좀 그러지만 찬양 잘한다는 소리 제법 듣습니다. 예전에 몸치였는데 율동에 달란트가 있다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어눌하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전하면 은혜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전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나에 대한 의문의 삶을 질문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니까 하나님이 그 질문에 응답해 주셨고 그 응답으로 사니까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없겠어요? 문제 왜 없겠어요? 갈등 왜 없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는 성장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으로 살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질문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찾아오고 기도가 들어가면 말씀에서 답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말씀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성장할 것입니다.